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잘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시작.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의 친구에게 전하자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야 그 촌뜨기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촌뜨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먹을 것을 채워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요 이단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 자다, 그런 이단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이단자 신성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담하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어땠어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요 돈줄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좀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해서 이 시대의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게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면요 여러분이 느끼는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허구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허구적인 인물 아닙니까? 신해적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의 전 사전에 보면 예수님을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AD 37년에 태어난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때쯤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요, 야,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사람, 그런데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무엇이냐?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근원, 원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한 그 근원,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걸 통해서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공관복음 하니까 눈이 번쩍 뜨죠. 아, 그렇지.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서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공관복음을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냐면 공통된 관점에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쓰여졌어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기사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그가 세례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돼서 시험 받게 되고 그의 생애 쭉 해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어때요? 달라요.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뭐 하셨다?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2015년이니까 AD 1년으로 만약에 가정한다면 2015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 안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통치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이 하시고 다니는 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들을 했냐면 이런 말들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손가락을 머리에 올릴 것입니다. 한 번은요, 한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요 침상에 매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요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가 불쌍해서 이 친구가 조금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를 내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분이라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내 병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내가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죄를 내가 뭐한다? 사노라. 여러분이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죄를 사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마도요 어딘가 모자라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아니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훌륭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분,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그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나 그가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지켜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가 하고 다니는 말처럼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가 아닌 그가 하는 말처럼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주장들을 모았을 때 그분이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인류의 모든 수고와 짐을 짊어질 수 있으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듣기 좋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미치광이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게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미치광이라면 그가 가르친 가르침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요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가르침, 법조항들 중에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들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가르친 가르침을 어떻게 법조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신병자가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했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계셨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심장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몸에서요,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네,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심장 한 시간만 쉬었다가 뛰면 어떨까? 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심장을 뛰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뒤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도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클린, 깨끗하다. 아마 그의 부모가요, 그를 처음 낳았을 때 그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해서 그의 이름을 클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장들을 매국노로 여겼죠. 그는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겠다. 삶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자 그의 인생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아있었지만 그는 죽은 자였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변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또한요, 그가 어떤 자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요, 삭개오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매겨서 빼앗는 자였는데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들이 여러분을 건너게 할 수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런 삭개와 같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나꼴 호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었거든요. 조폭, 건달, 깡패였습니다. 항상 수에 취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기가 일수였어요.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서 항상 사람들과 싸움질하는 자가 김익두라는 자였습니다. 심지어요, 망나니같이 칼부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생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깡패들 수십 명과 싸움을 하는 자였습니다. 여인들이요, 장터에 나갈 때면요, 소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안 만났으면 좋겠다?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요, 그런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그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요 3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몇 명이요? 300만 명. 그리고요,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300교회가 세워졌고요, 3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루는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교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술 취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코에 대고 그냥 코를 확 풀어가지고 확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네, 서양 귀신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김익두 목사에게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계속 그의 귀를 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울리냐면, 전도지로 코 풀면 그 코 뭐합니다? 썩습니다. 계속 그 말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뭐임을 깨달았냐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깡패짓 하고 다니고 이런 타락한 삶을 그가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요, 동아일보, 이거는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제58호의 기사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닌다. 황해도 신천역 교회 김익두 목사는 1920년 5월 17일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 안수기도를 하여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으니 두수이다. 두수는 부산진 좌전동 446번지 김나건의 아들로 난지 8개월 만에 우연히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8년 만에 김익두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안수받은 두수는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밀양읍 교회에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고 경남지방 22명의 불구자가 완전히 완쾌되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고요. 동아일보 제58호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산진 교회의 두수가 고침받은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일반 신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구원받게 되고 완전히 빛의 삶으로 변화된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있기는 어딨어.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데 난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라도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돈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성공을 줄 내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요 대초부터 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빛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짧은 생각과 짧은 입술로 요한복음에 선포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